계속해서 이어지는 주제 설교,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딱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이사야 53장 9절 말씀 한 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무덤에 묻힌 예수, 그는 죄인이었는가? 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때에 오직 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께서 그 불의한 고난에도 왜 입을 열지 않으셨는가를,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 지난 주일 오전과 오후 설교로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 들으신 대로 예수님의 은혜 아래 여러분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인식할 때도 인식하지 못할 때도 사실 그 은혜 아래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여러분, 우리는 실수하고 연약하고 또 죄가 발견되기도 해서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가 내가 정말로 죄를 지었구나, 또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또 깨닫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난당하실 때에도 입을 열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을, 그때 내가 너를 위해 참은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순종과 그 의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 고통을 참으신 것, 자신이 그 고통을 인내하고 순종한 것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늘 의로운 자로 세워주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날마다 매일 사실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정말 우리가 그 앞에 있을 때에, 물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 속에 죽임당하실 때에 그 현장에 우리가 있지는 않았으나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항상 그 주님 앞에, 살아계신 그 주님 앞에 떨림으로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는지 이것을 깨닫고 나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밖에 없습니까? 감사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은혜로 오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 앞에서 입을 열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 것, 이것을 알고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의 순종을 깊이 묵상할 때에 이 받은 은혜를 기뻐해서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의 말씀을 정말로 순종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물론 그러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또 그렇게 사신 분들도 계셨을 것이지만요. 그런 이런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멈추지 마시고 그 받은 은혜에, 또 깨닫지 못한 은혜 계속해서 간구하시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순종에서 은혜를 점검하면서 풍성히 맛보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제가 바라는 것이 이거예요. 성경에서 간절히 원하는 것도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일 역시 읽은 이 9절 말씀을 오전과 그리고 오후에 이어서 설교할 텐데,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다 아는 속담이죠. 불을 떼지 않은 굴뚝에서 연기가 날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런 원인이 없이 결과가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속담대로 한번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성 모독죄로 고발당하셨고 법을 어겼다는 거죠. 빌라도 총독에게는 정치범으로, 유대인 왕으로 로마 황제에게 도전하는 위협하는 존재로 그렇게 처형당한 겁니다. 악인들이 당할 만한 채찍을 또 맞으셨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인 흉악한 강도 2명과 함께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어요. 그래서 역사 속에 사람들에게 판결받은 이 내용이나 악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 죽으신 것만 본다면 정말로 예수님께서 죄가 있으셔서 죽으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죄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데, 똑같이 연약하고 똑같이 어렵고 똑같이 고통당하는데 그래도 일말의 죄가 있지 않으셨을까? 게다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다고 말하잖아요.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의 세상 죄를 다 대신 지셨으니까 그 죄에 오염당하지 않으셨을까? 그 죄가 그 영혼을 더럽히지 않으셨을까? 또 유대인의 종교법이나 세상의 로마법을 어겼으니까 불법을 행한 것 아닙니까? 정말로 그러니 죽임당한 것 아닌가 하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보는 거예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행해졌던 그 판결과 이 과정을 보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무지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죄인으로 보는 그런 시각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소란과 로마의 처형에 의해 죽었으니 그는 정말 죄인이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죠. 오늘날도 많이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예수님이에요. 세상에서는 믿지 않아서 그를 여러 성인 군자 중에 한 명으로 우리와 똑같은 죄가 있지만 그래도 아름다운 말을 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한 그런 위인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죄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갔냐? 그 속담처럼 예수님께서 정말 사람들에게 사형당할 만한 죄가 있으셨을까요? 오늘 이 이사야 본문 9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신학자들이 조금 더 히브리어 원문을 보다 분명한 의미로 번역한 것은 이런데요. 제가 한번 가져왔는데 한번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9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는 악한 자들과 함께 무덤이 지정되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부자와 함께 있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는 어떤 악행도 행하지 않았고 그의 입술에는 어떤 거짓도 없었기 때문이다. 잠깐 띄워놔 주세요. 자, 이 말씀 보세요. 이 말씀은요, 이사야 시대에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선포되었지만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인지가 사실 불분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서야 예수님을 두고 이 모든 말씀이 기록되고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고 나서야, 그제서야 이 9절 말씀의 의미도 분명해졌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사람이 스룹바벨이냐 아니면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냐 아니면 누구를 가리키냐 불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후로 이 말씀의 의미가 선명해졌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먼저 첫 줄에 보세요. 그는 악한 자들과 함께 뭐가 지정됐다고요? 무덤이 지정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다른 사람도 아니라 악한 자들과 무덤이 지정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꺼주세요. 누군가에 의해서 그가 죽어서 들어가야 될 무덤이 지정되었다는데 그게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라 악인들과 함께 무덤에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실제로 예수님께 일어난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해골의 언덕이라는 곳에, 그곳에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였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누가 또 매달려 있었습니까? 양쪽에 두 십자가가 더 있었죠. 바로 좌편과 우편의 십자가 강도에 매달린 자들이 또 있었습니다. 흉악한 자들이었어요. 그냥 강도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로 흉악한 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못 박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7절.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말씀을 띄워주세요.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그냥 죽인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야 될 정도로 흉악한 강도들과 예수님을 처형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9절에서, 아까 읽은 9절에서 악인들과 같이라고, 악인들 복수형으로 써 있어요. 히브리어를 보면은요. 왜 복수형으로 써 있냐? 바로 이는 십자가 좌편 우편의 강도들과 악인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해서 예수님을 정말 악인 중에 하나와 같이 여겨지도록 되게 하셨다라고 이사야서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이 성취가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도 역시 악인들과 함께 묻혀서 예수님이
유대에서나 로마 세계에서나 앞으로 영원히 죄인으로 기억되게 하려는 것이 이 사람들의 마귀의 계획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시신은 십자가 처형대 뒤에 보면은요, 역사 속에 이제 고증이 다 돼 있죠. 몇 년 전에도 저 터키 지역에 십자가 형틀 그 뒤쪽에 커다란 무덤이 발견되는데 그냥 깊은 구덩이가 파여져 있고 많은 가족들이 몰살당한 그런 무덤이 발견됐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예수님의 십자가 뒤에는요, 그냥 커다랗게 무덤이 파져 있어요. 그냥 구덩이죠. 죽은 사람을 거기다 던지는 겁니다. 악인들을 거기다 함께 던져서 정말로 죄인들과 악인들과 시체들이 뒤엉켜 쌓여질 예정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따로 어떤 빈 무덤에다가 그렇게 안치한다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악인들과 함께 죽으신 이유는 분명히 사람들이 의도한 것도 분명히 있지만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정말로 저주를 받아 죽임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것이랍니다. 그냥 저주가 아니라 우리 대신이에요. 그 일로 우리는 죄의 저주에서 풀려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일어난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까지만 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 대신 저주를 받고 죽은 죄인처럼 보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죄는 반드시 오염됩니다. 반드시 전염됩니다. 여러분이 짓는 죄는 다른 사람에게 물들잖아요. 남편이 짓는 죄가 아내에게, 아내가 짓는 죄를 남편도 즐기고, 부모가 즐기는 죄를 자녀도 즐겨요. 가족이 같이 즐기고 집단이 같이 즐겨서 그 죄를 같이 즐깁니다. 반드시 그렇게 죄는요 퍼져가게 돼 있어요. 너도 나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만큼 죄의 전염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심령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게 이 죄예요. 그런데 하물며 사람의 죄를 다 지신 예수님의 몸에 다 지셨다? 그 한 몸에 지셨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로부터 세상의 죄를 지셨으면, 또 죄악된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며 살으셨으면 여러분 과연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에 1.1획도 어떤 티끌도 없으셨을까요? 어떤 죄도 없으셨을까요? 예수님도 죄인이 아니었을까라는 의심이 들죠. 여러분, 그런데 이 의심은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죄가 1획 단 하나라도 있었다면 그는 흠이 있는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를 대속해서 드릴 수 없는 겁니다.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우리의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심지어 유대 종교인들과 빌라도의 허락하에 죄인들과 함께 그렇게 죽도록 정해졌으니 종교법도 세상법도 어긴 정말 죄인처럼 보이잖아요. 정말 예수님 우리 구원자가 맞을까? 물음표가 뜨는 지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서 9절 말씀에서는요, 이어지는 말씀은 완전히 예수님을 보는 시선을 다르게 만들어줍니다. 자, 다시 맨 처음 말씀 이사야서 53장 9절 말씀을 띄워주세요. 자, 보세요. 그는 악한 자들과 함께 무덤이 지정되었다라고 예언되어 있죠. 하지만 이어서 뭐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그의 죽음은, 그의 시체는 누구와 함께 있게 되었다고요? 누구와 함께 있게 되었다고요? 예, 부자와 함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이해가 가십니까?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에요. 분명히 악한 자들과 함께 무덤이 지정돼서 예수님을 우리와 똑같은 죄인으로 낙인 찍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의 시체는, 예수님의 시체는 부자와 함께 있게 되었다라고 아주 반전된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이 부자라는 것이 다른 사람을 압제하는 악인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아주 일부 있지만, 꼭 성경에서 다 부자를 악인으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자라고 다 악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보세요. 앞에서는 그가 악인들과 함께 묻힐 것이다 라고 말할 때 두 사람 이상 복수의 인물로 악인들이라고 말했다면, 그렇다면 뒤에 이어서
부자들과 함께 묻힐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악인들과 함께 묻히기를 지정되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단수로 써 있습니다. 부자 한 사람과 있게 되었다라고 이사야서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 말씀은요, 예수님의 죽음 이후의 사건과 함께 볼 때에만 그 의미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악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서 무덤도 언덕 뒤에 그냥 다른 처형당한 시신들과 같이 던져져서 독수리에 쪼아먹히거나 들짐승들에게 먹혀서 그냥 썩음을 당하는 게 정상이었어요. 그게 악인에게 마땅한 처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나 사극을 보면은요,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목을 매달아서 참수해서 목을 자르거나 아니면 그 시신을 어떻게 하죠? 무덤에 묻어주지도 않아요. 벽에다 걸어놓거나 성벽에 걸어놓거나 나무에 달아놓고 짐승들에 쪼아먹히고 완전히 썩어서 보게 하잖아요.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편하게 무덤에 들어가서 안식할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얼마 전에도 있었잖아요. 자기의 선조가 정말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묘비를 가서 깨버렸어요. 후손이요. 다 묘를 해가지고 그 시신을 다 분해시켜버리잖아요. 무덤에 있을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신성모독으로 정죄했고 빌라도는 정치범으로 예수를 죽여서 강도들과 함께 저주받은 자로 매달았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의 시신도 저 언덕에 악인들이 던져진 구덩이여야 했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사야서는 그의 시체가 부자와 함께 있게 되었다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어떻게 악인들과 죽기로 지정된 사람이 부자의 무덤에 묻힙니까? 안 되는 얘기죠. 그러나 이 말도 안 되는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됩니다. 오늘 오후에 이어서 설교할 본문인데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0절까지 말씀, 준비된 말씀 앞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아멘.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이사야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요, 악인들이 아니라 부자, 곧 아리마대 출신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쓰려고 준비한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넣어 장례를 치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 속의 사건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악인들의 무덤이 아니라 부자의 무덤에 있게 된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오후에 자세하게 말씀을 듣고 적용할 것이지만 그 전에 여러분 꼭 한 가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자의 무덤에 묻히신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예수님이 무죄하시다, 결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부자의 무덤의 의미입니다. 그가 분명히 악인들과 함께 죽었지만 마땅히 악인들과 함께 묻혀야 됐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자기 아들을, 죽임당한 아들 예수의 시체를 악인들과 함께 던져지시지 않도록 부자와 함께 묻히도록 존대함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시체를 자신의 무덤에 안장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부 다 기록된 인물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죠. 이걸 종합해 보니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부자고 그냥 부자가 아니었어요. 공회원에다가 정말로 빌라도에게 가서 말하면 영향력이 미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유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부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 이 아리마대 사람도, 이 부자 요셉도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교만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그런 악한 부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성경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를 존경받는 공회원이고 예수님의 제자이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이 쓸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넣어두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악인들과는 전혀 다른 결말을, 전혀 다른 판결을 받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저주를 받아 죽으셨지만 그는 사실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바로 그 부자의 무덤을 통해서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 부자의 묘실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히브리서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가 없으시다고요?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 죄에 오염되고 전염되며 범죄하는 우리와 똑같이 범죄할 수 있는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선언하십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셨지만 그는 우리와 같이 범죄하지 않으셨다고, 죄가 없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정말로 그런지 오늘 이사야서 53장 9절 맨 처음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입니다. 앞에 화면을 통해 보세요. 그는 악한 자들과 함께 무덤이 지정되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부자와 함께 있게 되었다. 설명했죠. 여러분, 왜 예수님의 시신이 부자와 함께 있게 되었다고 마지막에 말합니까? 왜냐하면 그는 어떤 악행도 하지 않았고 그의 입술에는 어떤 거짓도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번역에는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다라고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 여러분 읽을 때 9절 한 절이니까 가볍게 막 넘어가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한번 잠잠히 이 부분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평가하는데 어떤 강포도 없고 입에 거짓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평가할 만한 사람이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주위에 과연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보셨어요? 없습니다. 없지요. 그렇죠. 없습니다. 정답입니다. 없습니다. 첫사람 아담 이래로 지금껏 앞으로도 없습니다. 오직 단 한 분, 한 사람은 예외였으니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께서는 참으로 죄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강포를 행하지 않았다라고 할 때 강포란 찾아보니까 우악스럽고 싸납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전혀 없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어 본래 의미로 히브리어로 하마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폭력을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무장단체 이름도 하마스잖아요. 그런데 그 하마스 뜻은 좀 어원이 달라요. 다른데 그들은 똑같이 하마스라고 발음하는 거를 저항, 평화의 저항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평화의 저항이 뭐예요? 폭력이잖아요. 살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하마스가 폭력이래요. 전혀 다르게 의미가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폭력을 행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팔아 넘기려는 제자 가룟 유다를 두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심령이 막 괴로우셔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간 걸 본 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조롱하거나 물러가라 라고 막 조롱하고 막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나를 팔아 넘기는 일을 속히 하라. 가슴 아파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인품을 보라는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칼을 빼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잘한다, 반대도 잘라라 막 하십니까?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하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우리 주님 압도적인 그 힘으로 얼마든지 폭력을 행사하셔서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대항할 수도 있는 분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전혀 자기를 변호하는데 폭력을, 강포를, 거짓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대로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다라는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의 그 마음의 동기와 행동에 악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행동은 늘 일치했잖아요. 앞뒤가 항상 맞았지 않습니까?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증명됐습니까?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순종으로 증명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이 없는 사람이란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도 거짓말하고 행동으로도 거짓말해서 앞뒤가 똑같은 사람,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거짓이 없었다는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의 말씀에 완전하게 순종하셨다, 그래서 거짓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도 이 말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걸 알면서도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고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믿음의 조상, 수천 년 전에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기도 전에 내가 있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아브라함 있기 전부터 먼저 그를 보고 내가 알았다 얘기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뒤집어지죠.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성경을 그런 식으로 얘기하냐.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자로서 이미 수천 년 전에 하나님으로서 알고 본 사실을 진실되게 말씀하신 것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돌로 예수님을 즉각 쳐 죽이려고 아주 난리를 쳤죠. 또 억울하게 잡혀서 막 거짓 증인들이 예수님을 모함해요. 저 예수가 예루살렘 성전을 헐고 4일 만에 짓겠다고 했다, 거짓말을 합니다. 예수님 자신의 몸을 두고 말한 건데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겠다고, 파괴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거짓 모함을 하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예수님께서는요, 자기를 변호하거나 조금 거짓말하면 위기를 넘길 수 있었을 텐데 여기다가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냐? 라고 물으니까 그렇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앞으로 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내가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권세와 권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사실에 유대인들이 아주 격분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신성모독을 했다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즉결청, 십자가 처형을 하도록 넘겨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본 것, 아는 것을 조금만 숨기셨어도, 조금만 돌려 말씀하셨어도 이 정도 상황까지는 몰리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폭력을 당하시고 거짓말로 고발당하시면서도 정작 자신을 위해서 단 한 번의 폭력도, 단 한 번의 거짓말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을 세상 어디에서도, 역사 속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지 않으십니까? 오직 한 분, 예수님뿐이에요. 오직 예수님뿐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 표정이 어떤지를 한번 보세요. 놀라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분이 있냐고 막 감격하고 막 기뻐하는 얼굴이 별로 안 보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상태인 줄 아십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렇게 죄가 없는 분 세상에 없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식을 들어도 아무런 감격도 없고 그냥 멍하니 있는 것은 무슨 상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바로 죄로 오염이 돼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심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런 죄 없으신 분을 보면서, 이 예수님을 보면서 아주 놀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배하고 귀하게 여기며 마땅히 찬송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주일 오후 하루 종일 주님을 찬양해도 부족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선하신 분이 이 세상에 계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런 분 가까이 하고 정말로 사랑하고 기뻐하고 닮기를 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또 죄가 있고 힘이 있고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 더 가까이 하고 아름다운 예수님을 정말 아름답게 볼 줄을 모릅니다. 얼마나 오염됐는지 죄가 없으신 분을 봐도 감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죄로 타락했는지, 폭력을 행하지 않으시고 입에 거짓이 없는 순결한 예수님을 바르게 대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이 사실을 가슴 아프게 여기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 역시 훗날 이렇게 말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마태복음 27장 4절에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은 30을 던져버리고 가서 목매달아서 스스로 죽었습니다. 자신의 그 그릇된 야망과 돈에 대한 욕심이 무지한 예수님을 폭력과 저 거짓말하는 자들 손에 넘겼구나 하면서 자책하면서 그 제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또 이런 예수님의 무지함을 인정한 것은요,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 총독 빌라도도 그러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빌라도도 알았어요. 아무런 이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이 유대 지역에서 밀란이 나면은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로마 황제로부터 자기가 좌철된 위기가 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줘 버립니다. 그럼에도 이 죄가 없는 예수를 죽이는 이 피 흘림에는 나는 무관하다라고 하면서 손 씻는 걸로 책임을 회피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유대 종교에도 또 세상법 로마 법에도 죄가 될 만한 위협이나 폭력을 행하거나 거짓말을 한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순종으로 자신이 거짓이 없이 진실하다는 것을 죽기까지 증명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베드로전서 2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장 22절입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다음 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 말씀 잠깐 보세요. 마지막에 보세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순종하고 참으실 수 있었던 겁니까?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법정을 잘 못 믿잖아요. 나쁜 변호사들, 또 돈만 주면 악인이라도 변호해 주는 사람들, 경찰도 못 믿고 법을 잘 신뢰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가장 의로우신 재판장,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심을 알고 그분이 자신을 평가하실 것을 알고 끝까지 범죄하지 않고 인내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범죄한 적이 없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죄가 없다고 공의로 심판하실 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그렇게 범죄하지 않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 죽을 죄가 없는 흠 없는 제물로 자신을 드리신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세상에 있는 우리의 폭력과 거짓은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었으니까 우리가 짓는 죄도 폭력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핑계를 돌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11편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왜 폭력을 미워하고 그렇게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까? 바로 모든 거짓과 폭력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거짓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걸로 말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바로 그 최초의 원인, 최초의 원수 마귀로부터
모든 죄악이 이 세상 우리 가운데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달리 마귀에게 속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셔서 죄를 모르시는 분이셨어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폭력과 죄를 짓지 않으시며 마음속에서부터 죄 대신 의로움이 막 흘러나오시는 분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우리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보세요. 얼마나 이분이 빛나는 분인지를 보세요. 따라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 들은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분명히 우리 생각과 마음에 이 예수님의 무지하심과 순결하신 분이라는 이 진리가 새겨져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아름답게 여기고, 그래야만 순종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만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야만 주의 말씀을 따라 걷는 겁니다. 아유, 예수님 좋은 말씀하는 거 알지, 사랑하라 말씀 얼마나 좋은지 알아. 그런데 왜 하지 않지요? 예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예수님이 무지한 가장 아름다운 분으로, 내가 따라야 될 유일한 생명의 진리의 분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기뻐하고 여러분이 존귀하게 여겨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평생 붙들어야 되는 이 예수님을 오늘 말씀 앞에서 보세요. 그분 앞에 서 보세요. 그는 대식의 채찍에 맞으신 우리의 치료자십니다. 우리 대신 희생당하기 위해 입을 열지 않으신 순결한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당하신 예수님은요, 심지어 폭력도 입에 거짓도 없으신 무죄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죄한 예수님이 악인들과 함께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자의 무덤에 있게 하셔서 결백함을 증명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 놀라운 진리 앞에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 들으신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지금으로부터 앞으로 인생에서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고 살 건지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를 신뢰하며 앞으로 사시겠습니까? 힘으로, 돈으로, 말과 능력으로, 지식으로, 권세로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폭력을 좋아하는 자들을 즐거워하며 그들을 흠모하고 그런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멘. 한 분밖에 왜 안 하세요? 입에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는 것을 지혜로 찬양하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생명을 맡기시겠습니까? 전에는 여러분 우리가 다 몰라서 그랬다지만 이제 여러분 알게 되셨잖아요. 이제는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사람의 폭력과 거짓을 자신에게서 아주 끊어내 버리신, 완전히 처리해 버리신 예수님을 여러분 온전히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귀함을 아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지금 믿는 분이 얼마나 단단한 반석인가,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가, 얼마나 안전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람 따라가다가 좌절하잖아요. 세상의 어떤 제도 따라가다가 좌절을 맛보잖아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내일에 대한 염려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십니다. 여러분에게 자신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결코 폭력으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하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순종으로, 자기의 순종화로 범죄하지 않은 우리를 자신의 의로운 공로로 가려주시는 것을,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세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선택지만 있어요. 다른 걸 선택해서도 안 되고요. 그게 뭡니까? 나와 우리 여러분은요, 강포하며 입에 거짓이 있는 우리들은 죄인이지만 십자가의 악인들과 달려 죽은 예수님이 무죄하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바로 나의 구원의 근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아들 예수님의 이름만을 평생 높여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그 사람 누구와도 다른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듣고 마음에 막 기뻐하는 마음이 생기신 분들께서는요, 그런 분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예수님이 죄 없으심을 깊이 계속해서 묵상하시면서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찬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만약에 오늘 말씀을 들었음에도 믿어지지 않고 아무런 감격이 없고 주님을 향한 기쁨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심령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바로 그 상태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부디 하나님, 이 세상의 어둠을 물러가게 하신 그 빛을 나에게도 내 마음에도 비춰주셔서 나의 더러움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죄 없으심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주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오후에 예수님의 무덤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으로 들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선교교회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